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제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들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같은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묵시 문학이라 함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많은 문학 장르가 있었는데요. 그 많은 문학 종류 중에 하나가 묵시 문학이고, 이 묵시 문학을 통해서는 그 글 안에 상징도 많고 환상도 많고, 이런 상징과 환상이라고 하는 많은 이미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요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묵시 문학이면서 동시에 서신이에요. 즉 하나의 문학 형태로서 일정한 독자들을 상대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글이죠. 그리고 이 편지글을 통해서, 그리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요한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현재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과거의 여러 예언서들의 문학적 장치를 사용해서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려움들, 사건들,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책을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책의 중심, 무게중심은 현재에 와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현재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순교와 박해 현장에 있었던 독자,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바로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서신으로 계시록의 묵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결말을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서 현재 자신들의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위로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아갈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읽는 책이 아니라, 현재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 때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 속에서 나의 신앙의 방향, 나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이 계시록을 읽는 가장 첫 번째 읽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5장에서는요, 두루마리 7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글을 두루마리라고 해서 돌돌돌 말 수 있는 종이에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종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데 총 7개를 찍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보통 파라핀이나 아니면 양초와 같이 종이와 그 다음에 이 종이의 이음새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7개가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7인 환상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봉해 놓으신 이 7인을 당신의 왕자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 7인을 뗄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 뿌리에서 난 분이 이 7인을 뗄 수 있다라고 장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얘기를 귀로 듣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눈앞에는 아주 으리으리하고 정말 위대하고 힘이 세 보이는 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유심히 보니까 매우 일찍 죽임당한 듯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죠.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 앞에서 등장했던 이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네 생물과 24장로,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며 모두가 영광 중에 찬양을 합니다. 즉 앞에서는 강한 왕이요 모든 것을 정복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이미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난 자로서의 묘사된 이미지와 그리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미지 두 개가 겹쳐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과 같음을 보여주는 게 5장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명령이 담긴 인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인을 떼는 정당성과 압도적 권위가 예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가 없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도 예수요, 그 인을 뗄 만한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정당성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은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로마 시대의 순교와 박해 현장에서 지독한 신앙적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로마 황제의 인장 하나도 뗄 자격이 없고 수준이 없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하늘 하나님의 인장을 예수님의 손으로 뗄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참 왕이 로마 황제의 인장을 떼는 그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인장을 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지금의 이 순교와 박해의 고난의 현장들을 믿음 가운데서 견지하며 잘 통과하라 라고 격려하는 게 바로 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인이 이제 떼지기 시작합니다. 6장이죠. 6장에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덮고 있던 인장을 뗄 때마다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기독백화점에 다미선교회와 여러 비슷한 세대주의에서 기록해 놓은 만화책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정확하게 흰 말은 천주교, 카톨릭, 로마 카톨릭, 그리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이 검은 말은 아마 죽음이었던 것 같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 뭐 이런 걸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그걸 엄청 무섭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주는 뭐 유익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인장을 뗄 때마다 이 네 생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 인을 떼면 뗄수록 참혹한 재앙의 현장이 더욱더 악화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6장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환상은 정확하게 구약 수가랴 1장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도 이 네 생물은 전쟁, 정복, 기근, 죽음의 상징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현장에서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의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6장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재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자로서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영혼들, 바로 사도 요한 시대의 박해와 순교로 생명을 잃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순교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박해자들을 향한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므로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순교당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게 지연됩니다. 이 심판이 최후 종말의 파괴적 현상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6장의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제 7장에서 요한이 이야기하죠.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을 두루마리에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이 자신의 이마에 소유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붙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상징이고요. 자, 그런데 요한은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고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자연 숫자로서의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고요. 상징 숫자입니다. 상징. 12 곱하기 12해서 완벽수를 상징하는 상징수인데, 이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계수하듯 준비된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요, 또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묘사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어린 양의 구원 역사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치 신천지가 나 혼자만이라도 반드시 그 구원수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식의 이기적인 종교심이 틈타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킨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 샘물로 인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되어진 당신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직접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거라고 하면서 7장의 내용을 마무리하지요. 여러분, 이어서 8장에서는요. 결국에 그 두루마리의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집니다. 자, 그런데 7째 인이 떼어질 때 이것이 세상의 끝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 7인이 떼어질 때 동시에 7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고대 시대에 왕의 사신이 성의 망루에 서서 왕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루마리의 인을 딱 뗄 때 사람들을 다 집중시키기 위해서 성벽 곳곳에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그럼 성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성록 가운데에서 왕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말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마치 지금 이 상황은 7인이 떼어지는 순간 7천사의 나팔 소리가 불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맹렬하고 또 선명하게 이루어질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 나팔에 대한 비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만왕의 왕의 전언이 담긴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질 때 왕의 말씀을 높이는 나팔수의 나팔처럼 이 7나팔의 재난과 재앙은 7인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더 선명해지고요. 더 비극적인 심판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희 한국교회는요. 90년대 초반에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서들을 현재 우리 시대의 비극적 사건에 대입시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 크게 유행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진 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엄청 부끄러움을 당했죠. 왜냐하면 지상파에서 아주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수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또 성도들의 수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일정한 오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세대주의 해석 등이 교회가 가진 진리의 선명함과 탁월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의 교회가 가졌던 상처고 부끄러움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잘 쌓여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정도를 저희 예수비봉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말씀을 정말 벽돌을 쌓아가듯
한 일독을 같이 쭉 쌓아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며 주의 뜻을 묻는 말씀의 신자로 저희 모두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무엇이 진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리는 옳은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옳게 표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그 말씀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더 선명해지므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주님께서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참 신자의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8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하옵소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크기와 사랑, 은혜의 풍성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권위와 충만한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고 감찰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손에 하나님의 역사의 두루마리를 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 그 다스림 앞에 저희 모두가 온전한 기도자로 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잠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두렵고 떨리는 묵시의 내용들 안에서 저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 영광 중에 서신 크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그 큰 권위와 영광스러움은 또한 정말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크심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주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크기와 사랑, 은혜의 풍성함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위와 충만한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손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두루마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다스리심에 속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기에 충분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심을 진실로 믿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 올려드릴 순전한 기도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해 올려드리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저희가 시편 51편 10절로 13절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따로 정하진 않았고요. 시편 51편 10절로 13절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절로 13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지만 저와 우리의 고백,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을 따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며 또 따뜻하며 친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온전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를 주님 안에서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오늘 하루도 그 주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사 주를 향한 넘치는 사랑과 또 주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요, 교회단 자요,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며 서갈 때에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우리도 과거 죄인 중에 주의 은혜로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과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요한 시절 순전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절, 그들이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난이 끝난 후에 그들의 장차 있을 참 영광과 회복과 소망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므로 자신의 순전한 믿음의 자리를 견실하게 지키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을 믿을 수 없는 어떤 이유들, 주님을 향한 신앙을 붙들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천국의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저희 안에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을 다시금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 심령 안에 심으셔서 구원을 기뻐하며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저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